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나는 걱정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 혹시 계실까요? 나는 살면서 걱정 한번 해본 적 없다. 그런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걱정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걱정은 인간만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은 동물이나 식물은 전혀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중의 새나 들의 백합화는 하나님께서 돌봐주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면 거두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기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들의 백합화는 수고도 길쌈도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입혀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인간은 누구나 걱정을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염려나 걱정은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닙니다. 때로는 염려나 걱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적절한 걱정과 염려는 우리 삶에 긴장을 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의 효율성이나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걱정이나 염려는 우리의 삶을 피곤하게 하고 때로는 피폐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이나 염려가 생기는 것을 무조건 문제라고 보기보다는 걱정이나 염려를 통해서 교훈을 얻고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한 고민과 걱정을 하는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는 바울의 사역을 확고히 하고 또 사도로서 그의 권위를 변호하고 고린도에 있는 거짓 교사들을 논박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의 삶의 모습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는 교인들이 있었고 신앙의 성장을 방해하는 세상적인 근심과 염려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을 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처하는 모습을 통해서 바울이 어떠한 인물인지 상당히 많이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그래서 17세기 영국을 대표하는 시인이자 목회자였던 조지 허버트는 자신의 책에서 고린도 후서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인들에게 두 번째로 쓴 이 편지는 얼마나 아름다운가, 얼마나 큰 애정으로 충만한가. 바울은 기뻐했고 가여워했고 애통해했고 또 영예로웠다. 그 양떼를 위한 심려가 언제 또 이렇게 표현되었던가. 그 큰 목자는 먼저 예루살렘을 위해 눈물을 흘렸고 그 다음에는 피를 뿌렸다. 바울은 이 서신에서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고 진심을 담아 써내려 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처럼 말합니다. 오늘 설교 시간에는요, 편의를 위해서 조금 더 아마 의미가 더 가까이 다가오기 위해서 세 번역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마케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의 육체는 조금 더 쉬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환난을 겪었습니다. 밖으로는 싸움이 있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멘.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걱정과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더욱이 복음을 전할 때 아무에게도 악으로 대하지 않았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대하지 않았으며 아무에게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없었는데도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너무나도 힘들게 했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지적받으면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교회 안에서 잘못을 지적받는다면 좋아하는 사람은 더더욱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를 떠나 다른 곳으로 가서 신앙생활을 조용히 시작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겠다고 행동을 옮기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세상적인 근심,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면서 가지게 되는 어떤 목적이나 또한 어떤 일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염려와 걱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떤 뚜렷한 돌파구나 어떤 변화가 없을 때는 그 염려와 걱정은 더 커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그 삶을 스스로 원망하거나
후회를 하고 또 그것이 반복이 되고 쌓이게 되면서 어느새 그 후회는 절망으로 바뀌게 되고 그 굴레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존재합니다. 세상 일로 염려하고 세상 일에 근심하는 이런 종류의 근심들은 반드시 주께 맡겨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먼저 지켜내고 인간적인 방법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어떠한 일에서든지 무슨 상황에서든지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내 자신이 그 말씀에 사로잡히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또 화면을 보면서 6절과 7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시리에 빠진 사람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디도를 돌아오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가 돌아온 것으로만이 아니라 그가 여러분에게 받은 위로로 우리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그리워하고 내게 잘못한 일을 뉘우치고 또 나를 열렬히 변호한다는 소식을 그가 전해줄 때 나는 더욱더 기뻐하였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요, 한마디로 결국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후회했던 모든 일들은 기쁘게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건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 안에서. 데일 카네기의 근심이여 안녕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메리큐스 마네라는 부인이 있었는데 남편이 사업을 하다 부도가 나는 바람에 살림을 다 뺏기게 되고 길거리에 나앉게 됩니다. 먹을 것도 없었고 변변히 입을 것도 없어서 정말 길거리에서 거지처럼 지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에는 아이가 학교에서 쫓겨나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방구에서 연필을 훔쳤는데 그것이 들통나서 학교에서마저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부인을 더욱 절망하게 만든 것은 가난이 가져온 자녀의 탈선이었습니다. 부인은 아이를 붙들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는 더 이상 살 수 없다, 살아야 할 의미도 가치도 없다라고 생각하고는 아이들과 함께 동반 자살을 결심합니다. 아이들을 다 잠재운 다음에 문을 걸고 가스 밸브를 돌렸습니다. 한참 가스가 새어나와서 정신이 몽롱해지는데, 그런데 그 순간 들려오는 찬송 소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이웃집에서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찬송가였습니다. 그 찬송이 몽롱해져가는 부인의 영혼을 흔들어 깨운 것입니다. 부인은 그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왜 내게 맡기려 하지 않느냐라고 말씀으로 듣고서 내가 왜 기도할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자살할 용기가 있으면 기도하면 될 텐데. 부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가스밸브를 잠그고 아이들을 흔들어 깨워서 밖으로 내보내고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울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주님, 저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죽을 마음은 가졌으면서도 기도할 마음은 갖지 못했습니다.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부인은 그날로 짐을 싸서 아이들과 함께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빈집을 찾아서 새 삶을 시작하고 자녀들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한 후일을 이렇게 책에서 간접적으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고백을 합니다. 죽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용기로 바꾸어 가지십시오. 100번의 탄식이보다 한 번의 기도가 당신에게 기적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100번의 절망보다 한 번의 주를 향한 믿음이 운명을 바꾸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6절이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라고 시작하면서 바울과 그 일행을 낙심한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도가 오기 이전까지 그가 얼마나 염려하고 두려워했는지를 확인시켜 줍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아니 뭐 사람 하나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저는 사역을 시작한 지 짧은 시간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게 있습니다. 성도님들이나 혹은 청년이나 학생들이 교회를 한번 오겠다 안 나오겠다 할 때 그 사이에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합니다. 행여나 교회를 안 나올래로 하면은요, 그리고 혹은 어떤 사정으로 교회를 떠나거나 멀리 이사를 가게 되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습니다. 하물며 뭐 교회 담임 목사님이나 혹은 부교역자들이나 하물며 지금 바울은요, 이 행동과 이 마음이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은요, 바울의 진실된 그 모습을 고스란히 표현해주는 정확한 단어입니다. 디도가 오기 이전까지 많이 염려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심을 바울은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바울에게는요, 늘 언제나 고통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는요, 그것보다 더 깊고 진한 하나님의 위로가 늘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7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그가 돌아온 것으로만이 아니라 그가 여러분에게서 받은 위로로 우리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그리워하고 내게 잘못한 일을 뉘우치고 또 나를 열렬히 변호한다는 소식을 그가 전해줄 때 나는 더욱더 기뻐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디도가 오는 것으로 위로해 주셨고 뿐만 아니라 디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받은 위로로 또 바울을 위로하셨습니다. 바울은 정말 기뻤습니다. 6절과 7절에서 위로라는 단어를 연이어서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바울의 태도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에 감격할 법도 한데 거기에 도취되지 않습니다. 디도에게 초점을 두지 않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성숙함을 강조하고 칭찬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것에 그의 시선을 고정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서요? 하나님이요. 그 모든 위로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바울의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그 바울은 참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었고 육체적인 어려움과 교회와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아니 한 사람이 이렇게 어떻게 많은 어려움을 감내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문득 들기도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5절에서 바울이 느꼈던 그 두려움은 바울도 우리랑 같은 사람이구나,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요, 바울이 그냥 두려움을 느낀 게 아니라 극도의 정신적 불안을 느꼈을 만큼의 두려움이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바울이나 우리나 다 같은 그렇게 살아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사는 모습이 같고 느끼는 감정도 같지만 바울을 통해서 분명히 배울 수 있는 것, 그리고 유일하면서 절대적인 태도는 바울이 위로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과 그로부터 오는 기쁨을 사모하고 거기에 모든 소망을 두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 편지로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더라도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편지가 잠시나마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을 알고서 후회하기는 하였지만, 아멘. 바울이 에베소로 돌아와서 눈물의 편지를 보낼 때만 해도 그 편지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2장 4절에 보면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편지를 썼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두려웠던 이유 중 하나도 자신이 지나치게 너무나 가혹하게 잔인하게 편지를 써서 보내서 이 사태를 악화시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편지에 대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반응에 대해 그것을 말하기 전에 자신이 편지로 그들을 괴롭게 한 사실을 인정합니다. 자신이 그들에게 근심과 괴로움과 슬픔을 일으킨 정황을
알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그들의 근심이 회개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후회가 결국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을 근심하게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근심한 이후에 회개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사용하는 이 회개라는 단어가 사실은 두 가지가 결합된 합성어입니다. 단순히 지난 일을 후회하는 단어가 아니라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바꾸다라는 단어와 태도와 자세라는 합성어를 사용해서 삶에 대한 관점과 자세가 바뀐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큰 걱정과 근심에 휩싸였는데 그 근심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바울을 더 사모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돌아보고 그것에 안타까워 슬퍼하고 다시 열심을 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회개가 이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여기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그들의 근심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 근심이 아무 근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기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아픔을 당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픔을 당함으로써 회개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아파하였으니 결국 여러분은 우리로 말미암아 손해를 본 것은 없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지금 사회에서 살아가시면서 많은 걱정과 근심이 한두 가지쯤은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걱정과 근심을 하면 할수록 그 근심과 걱정이 해결이 되던가요? 나는 생각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는 걱정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해결이 되던가요? 더욱이 세상 근심, 세상적인 목적만을 위한 근심과 걱정을 하면 할수록 더 빠져듭니다. 그리고 말씀해 보니까 결국 죽음에 이른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육체의 죽음이든지 영혼이 메말라 죽어가든지 간에 그 끝은 같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에는 죄라는 길로 가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리고 죄에 빠져서 자기 자신이 하는 일들과 자기 자신이 나아가는 길이 올바른 것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상황에서건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에 이르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회개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죄인이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깨달음이 없으면 삶을 도무지 알 수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 문제 해결의 열쇠는 단 하나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무시한다. 바로 회개이다. 회개 없는 구원은 없으며 회개의 필요성이야말로 성경이 논쟁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다. 그리고 그 회개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이냐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서 시작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 근심과 슬픔을 허락하신 이가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회개로 이르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근심과 아픔과 고통, 슬픔을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렇게 볼 때 바울은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근심을 주게 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대로 그 결과는 회개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회개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자신들 안에서 행해진 모든 죄악, 곧 하나님과 친밀했지만 하나님을 함부로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에게만 맞춰 나갔던 모든 죄악으로부터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께 올바로 향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대로 살 때는요,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고,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고, 우리 마음 내키는 대로 교회 안에서 이러한 저런 모습으로 지낸다면요, 기준 없이 내 마음대로 지낸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바울은요, 이것을 10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의 근심과 대조시킵니다. 제가 1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은 회개를 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므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로 마음 아파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낳는다고 말씀합니다. 후회는 과거의 행동에 대한 한탄입니다. 그러나 관점과 자세와 태도 그리고 행동의 변화가 없다는 점에서 회개와 후회는 분명히 다릅니다. 물론 후회를 하면서 슬픔도 있고 걱정도 있고 근심도 있습니다. 그러나 후회는요, 세상의 가치가 그 안에 들어가 섞이게 되면 그 사람을 더욱더 후회하게 만들고 끌어당깁니다. 미련을 계속해서 남깁니다. 그래서 후회는요, 세상적인 가치가 들어오게 되면 후회하고 또 후회하고 반복해서 후회를 합니다. 하지만 회개는 후회와 그 모양은 비슷해 보이지만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그 다른 결과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회개로 인해 구원의 삶을 이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능력으로 회개한 이후에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된 회개의 삶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에 대하여 올바로 분별하고 판단하도록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점차 회개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매일 어떡합니까? 주님과 멀어지죠.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 말은 매일매일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한 번의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회개가 매일 계속되어야 합니다. 매일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회개는 우리 스스로에 의해서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덕분입니다. 더욱이 회개는요, 구원을 이뤄가는 데 필수적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가 다 씻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지만 이 세상 가운데서는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매일 멀어지는, 주님과 멀어지는 나의 말과 나의 행동, 생각과 마음을 그렇게 지닌 채 살아가고 여전히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를 그렇게 범하면서 저지르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죠.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회개를 우리에게 주시고 허락해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 느끼는 세상적인 근심으로는 정말 그 사람의 영혼 깊숙이까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세상적인 근심으로는요, 낙심하고 좌절한 그 마음을 완전하고 완벽하게 회복시킬 수가 없습니다. 세상적인 근심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올바른 뜻대로 회개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간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서 혼자서 근심하고 괴로워하시지 마시고요. 어떤 순간에서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깨달아가고 염려만 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부르짖으면서 항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모든 지식과 감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모든 생각을 지켜주셔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새롭게 회복하여 주님이 주시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